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예요? 고통이죠. 고난으로 인한 고통. 자, 배는 어떤 곳입니까? 내 식욕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배입니다. 그렇죠. 예.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예. 누가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걸 또 앉아서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어져요. 자, 뭡니까? 내 욕심의 결과가 모여 있는 곳이 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던 내 방식을 바꾸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명령을 주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소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지금 누구예요? 선지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그의 마음과 영혼 깊이 새기고 체득하라는 것입니다. 체득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개인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뿐인가요? 부름받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선지자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때요?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맡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 세 번째,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을 지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지자가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내 열정이나 내 욕심이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여기서 그 두루마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 담겨져 있더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 어떤 맛이 난다고요? 가오나 어떤 맛이 나? 박하사탕 맛이 나? 꿀같이 달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재앙의 경고가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왜 입에서 단맛이 느껴질까요? 이 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재앙의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요,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서 내면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출력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면화의 의미이죠. 그 내면화가 바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는 이 말씀은요, 받아먹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내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것을 체질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그게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양분이 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설과 설교의 차이를 아세요? 연설과 설교의 차이. 희수야, 연설은 뭐지? 연설이 뭐 같아? 이 선생님, 연설이 뭐 같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연설과 설교는요, 공통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 말하기 방식이죠. 그런데 그 목적과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설은요,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설입니다. 주로 청중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연설이죠. 자, 반면에 설교는요, 신앙적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설교는요, 신앙적 권위와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청중에게 믿음과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 것일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요, 각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호소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삶이 선행되느냐 선행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설교와 연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 이게 삶에서 선행되느냐 선행되지 않느냐, 누구의 삶에서? 전하는 자의 삶에서 선행되느냐 선행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체질화시켜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 연설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우리 동역자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목사님의 주의 종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아니면 어딘가 보고 베껴서 전하는 말씀이다.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어떨 때에 간혹 그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목사님의 삶 속에서, 설교자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질화되고 우러낸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는 뭐가 와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연설은 좋은 정보만 전달하고 청중을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설교자의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제가 늘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라. 이건 뭐예요? 이제 입술로 전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론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론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본질을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체질화시켜야 된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두루마리는요, 안팎으로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 배에 들어가고 그의 내면에 스며들면서 그것은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선지자에게는 큰 부담이고 고통이죠. 자신의 민족에게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회자가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1년 설교를 저는 본문과 제목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공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 앞주에 우리 동역자들한테서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때요? 본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분명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전합니다. 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동역자의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에스겔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바꾸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백성들의 반발과 거부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뭐예요? 사명이다.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더라.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고백하죠. 그 먹은 두루마리는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우리 동역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것이 때로는 전하는 자에게 고통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동역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동역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주일 성수를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그 동역자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돼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단맛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이종호 권찰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이종호 권찰님이 딱 1년 됐죠?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로 시작한 지 1년 됐죠? 예, 저 보성에서 오시는데 1년 전에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면 기름값이 얼마, 주일 예배 나오면 이 기름값이 얼마. 근데 지금도 계산하시나요? 계산 안 하시죠? 지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 자체로 생명의 경험이에요. 늘 우리가 다음 세대나 우리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고 또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씀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통계적이에요. 통계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목사님이 저주를 나에게 퍼붓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도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쉽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짧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부모님의 강권 때문에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보세요. 우리 희수나 오늘 라온이나 가온이나 정민이나 민영이 어디 갔어요? 민영이나 저 하진이나 또 오늘 준서나 애들이 못 나왔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렇죠? 이 자체로서 더 이상 훌륭한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훌륭한 신앙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예배 참석 안 합니다. 독립하면 예배 참석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젊은 층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참석하는 데만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지만 체험하게 해주면 기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지만 체험하게 해주면 기억한다. 뭘 드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체험하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정을 들여서 지난주에도 성막 만들기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그냥 성경에서 보고 묵상하고 적고만 하지 말고 공부하듯 하지 말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 묵상을 공부하는 것처럼 다그쳐서는 안 돼요. 엄마가 너 성경 묵상했니? 성경 묵상하고 너 밥 먹어. 성경 묵상하고 너 학교 가. 성경 묵상하고 자. 하진이가 웃은 거 보니까 엄마가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성경 묵상을요, 공부하는 것처럼 다그치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자녀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지금 아이들이 묵상 올리는 것을 제가 계속 피드백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묵상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년 하반기 때 가면 이제 묵상 교사에서 누구로 옮겨가요? 부모님들한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말씀이 삶에서 체질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하반기부터 계속 앞으로 몇 달간 피드백을 할 건데,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의 내용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이 체질화되는 과정. 에스겔은요, 두루마리를 먹인 후에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냥 설교 원고 쳐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그 원고대로 그냥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체질화되어야 비로소 뭐예요?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것이더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아프더라도 링거라도 꽂고 주일 예배는 나오십시오라고, 우리 이종옥 원차님, 우리 목사님은 강성이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절대 주일 성수는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온 것입니다.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조해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칠 뿐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아, 이게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거구나. 아, 저게 목사님의 삶이구나. 우리 동역자들은 다 압니다. 느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전자에 맞추어져 있어요. 전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회중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데에 그 사명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전해야 할 백성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굉장히 완악해져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이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요,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진 대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는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못 돌아봐요? 못 돌아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범죄한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더 완악해져.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당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은요, 더 완악했어요. 이런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듣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런 말하는 거 싫어해.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악함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때로 사람의 비난과 거부에 직면하고 또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에스겔서 이 오늘 본문 7절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굳은 이마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보다, 그들의 굳어진 얼굴보다 너를 말씀을 전하는 너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큰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백성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며 그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로 백성에게 전하라. 그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언어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라. 이러한 말씀은요, 백성이 언어가 달라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결과라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 이스라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돌아서려고도 하지 않는 돌처럼 굳어진 상태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희망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는 다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중요한 건 요즘 어때요? 이단도
보면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단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이웃들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때로는요 도덕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됩니다.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그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 목회자 없이 예배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중요한 기준은 진리가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무리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게 상처 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더라.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신앙 경력이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정수진 집사님 신앙 경력 몇 년 되셨어요? 25년. 김숙자 집사님 신앙 경력 몇 년 되셨어요? 35년. 야, 놀랍습니다. 권사님 몇 년 되셨어요? 70년. 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는 성경을 읽은 만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신앙의 연수는 성경을 읽은 만큼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들은요, 신앙의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했으면 나는 신앙 연수가 1년 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십독했다면 내 신앙의 연수는 10년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경 묵상을 시작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속상하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놈 고생 좀 해봐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백성들이 얼굴을 굳히고 이마를 굳게 해서 저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요, 종종 사람들의 반대나 비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배우자에게 그렇죠. 이런 말 하면 배우자가 싫어해. 저런 말 하면 저 양반이 싫어해. 그런데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싫어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을 붙든 자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반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전함을 받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진리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할 때는 우리 강진 강남교회가 11월 둘째 주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딱 3년입니다. 11월 둘째 주. 만 3년. 다음 장학헌신 예배가 제가 딱 부임한 지 만 3년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뭐냐면 이 안에 지금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만 계셨었는데 그때의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 10명만 더도 말고 10명만 그런데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에는요 내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에스겔은요 자신의 사역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명을 다해야 됐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무려 40년이 넘도록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남유다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에스겔의 선지자의 이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끝까지 그 사명을 다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 단순히 말씀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내 민족에게로 가서 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전할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어서 기억하고 온 마음과 삶으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은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라. 이 명령은 에스겔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수년 전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그 묵상을 하면서 울고 춘천에서 목회할 때예요. 7년간 이 성경 묵상을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내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줘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동네 도서관으로 갑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경 본문을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요 때로는 실감해요.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신학생으로 졸업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걸요, 그 감동을 한쪽에다가 적어놔요. 잊어버릴까 봐. 적어놓고 그걸 오후에 아내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 내가 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내 가슴을 치며 울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서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잖아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귀로 듣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요, 우리가 청각적으로 듣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인 말이 바로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의 뜻은 뭡니까? 되새김한다라는 것이죠. 한자로 말하면 반추. 소가 위에서 다시 꺼내서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거는 되새김, 묵상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공부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묵상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은요, 이걸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보세요. 다음 세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며 장성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자신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자녀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듣기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종종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무슨 성경 묵상을 말씀하시고 또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7일 동안 머물며 그 말씀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한 그 에스겔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때로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더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골교회 목사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느냐. 예. 일체 저는 외부 활동 안 합니다. 예. 사람을 잘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가 뭐가 바쁘다고 그러느냐.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기도 버겁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은퇴하고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부러워요. 야, 나는 담임 목사로 은퇴 전에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참 버겁고 힘이 드는데, 그게 단순히 설교문을 만드는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그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통곡하며 주 앞에 알려도 참으로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받은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기도와 인내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만나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낸 아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유럽 비전 트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선교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동역자들의 흘린 땀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부족한 종은 알지 못하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참으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물의 많고 적음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 마음에 두시는 분이나였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옵시고, 쓰여질 때에 정직하게 쓰여지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드립니다. 공동회의 결과 원로장로 추대식 및 임직식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선묵 장로를 원로장로로 신임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정진희 집사를 안수집사로, 이옥희, 김숙자, 이정현 집사를 권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임직은 뭐냐면 임직식 이후에 정식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권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부르고 싶어지지만 저도 임직식 1월 11일 날, 참 날짜도 의미가 있어요. 111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장학헌신 예배도 원래 11월 11일. 우리가 후원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매월 11월 11일 날 아이들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뜻에서 매월 11일 날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자,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식이 1월 1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유럽 비전 트립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1년 전에 계획했는데 벌써 선발대 갔다 오고 나서도 한참 6월 달에 우리 정진희 선교팀장님께서 선발대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올 때만 해도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다음 주입니다. 14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동유럽을 통해서 교회가 한국교회에 나아갈 바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만 텅텅 비어버린 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오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가시는 분들도, 여기 남는 분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고 또한 진정성 있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27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인도하는데
전도사님 우리끼리니까 그냥 약식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행여라도 그런 말 하실 분은 한 명도 안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우리 아내는 좀 늦게 왔고요. 우리 장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정말 정말 은혜롭게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김혜성 권사님은 잘 아시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동유럽 비전 트립과 또한 본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유럽 비전 트립 기간 본교회 예배 인도자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 올렸지만 주일 오전 27일만 제가 주보에다 올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찬양 및 설교하시고요. 대표기도는 우리 이종호 권찰님,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는 이정현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예배가 11월 3일 날 있습니다. 가족 찬양대, 이날 예배는 좀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전하고요. 이날 가족 찬양대회하고 우리가 함께 한 가지씩 맛있는 걸 좀 해오세요. 한 가정에서. 해오실 수 있죠? 안 해오실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뭐 과자를 만들어 오셔도 되고 뭐 쿠키를 만들어 오셔도 되고 잡채를 만들어 오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고, 제가 또 당부드렸죠? 추수감사 전주부터 우리가 열매들을 가져오시는데 절대 돈 주고 사오지 말기. 따라서 합니다. 돈 주고 사오지 말기. 목사 한 사람에 맞춰서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럽니다.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감을 한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막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가져온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돈 주고 사오지 마시고 목사를 위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전자파 걱정으로부터, 세탁 걱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 아닙니까? 그렇죠. 들고 꽂고 오시고 호박도 가져오시고 호박 몇 개 가져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강단이 초라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장학헌신 예배가 11월 10일인가요? 10일에 있습니다. 이날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우리 자녀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가 다 영화만 빼놓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가 다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요, 올해 우리가 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장학헌신 예배 때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학헌신 예배가 올해는 재정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셔서 후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부탁하지도 몇 명은 제가 부탁했네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시작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장학금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시발로 제가 몇 분들한테,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저분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장학금이 어느 정도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뭐예요?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 하시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 동역자들한테 후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내가 함께 사역해 오던 동역자들에게 또 부탁하고 해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의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우리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한강 작가가 뭡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교가 참 나락으로 떨어져 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순식간에 외교가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상이 갑작스럽게 상승했더라.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한강에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대부분의 동역자들 몇 분은요 한강의 종교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종교입니다. 무종교인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러한 작가들 한강 작가들보다 한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